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월 넷째 주일이네요. 1월 24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실 텐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지심을 해주시고 찬송도 크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성경도 함께 찾아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문받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문받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목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문받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레오 한인교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배영수 목사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말씀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늘 많은 양떼들을 사랑하시며 은혜 안에서 목양케 하여 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룩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날 이 세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이 되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 주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교회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 목사님을 통하여 들리는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꼭꼭 익혀주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아버지 앞에 큰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 모든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북가주에 있는 모든 신명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북가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오나 오늘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목양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한 병마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있는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아픈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여호와께 부탁드리오며 하나님이여, 오늘의 이 말씀이 모든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 찰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느님이시니라. 하느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가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게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 내 동생은 살려주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유다의 그런 간청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유다가요, 베냐민은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물고 들어가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연극을 포기해 버립니다. 더 이상 쇼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것이 본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사랑 앞에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렇게 무섭고 사랑은 이렇게 무섭고 또 희생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더 이상 연극을 못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실이 여러분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더 이상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형들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통곡을 합니다. 큰 소리로 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 앞에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이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요셉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댑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납니다. 나 요셉.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입이 얼어붙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를 못합니다.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장본인 요셉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할수록 형들의 입은 더 굳세게 다물어지죠. 침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5절에 있어요. 5절.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말, 기막힌 해석이 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것은 사실인데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은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실수로 한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엉뚱한 해석을 요셉이 턱 하고 던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 지우고 싶은 사건, 참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런 형제가지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를 축복의 사건으로 바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불행한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요셉의 해석은 좀 더 확실해집니다. 흉년이 지금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형들의 손으로 나를 그렇게 애굽으로 판 형들의 손으로 그렇게 보내셨다.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게 만드셔서 우리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고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억지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억지예요, 이게. 이것이 말이죠.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또 본능을 가진 사람, 인간이라고 하면 이런 해석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 요셉이 잘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성실하고 지혜롭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세상에서는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모든 불행은, 모든 사건은 축복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사건을 바꿀 수 있어요. 저주를 축복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입니다.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미리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는 것은 속성상 미리 모르고 다 지나가 봐야 압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아니, 왜? 이해가 안 돼요. 바다에다가 지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배 같은 이상한 거예요. 또 사이즈가 본 일이 없어요. 사이즈가요, 축구장, 운동장만 합니다. 가로, 세로가 안 맞아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요, 창이 없어요. 왜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럴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요, 미리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언제 이 비밀을 알았습니까? 대홍수가 날 때 알았습니다. 왜? 그 사이즈만이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날 때 뒤집어지지 않는 배 사이즈예요. 창문을 왜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150일 동안 비가 창고를 했는데 창문이 있으면 밖에 떠다니는 시체들을 봐요. 파도를 보면 질려서 못 살아요. 다 못 보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천장에다가 창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동력이 없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람으로 움직이게 만든 걸 그때야 안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모르죠. 비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뒀는지 지금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믿어야 하고요, 순종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동의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이. 남편이 여러분 동의할까요? 산에다가 방주 짓는데 누가 동의하겠어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미친 영감이라 그러지.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너무나 정상적으로 사시니까, 합리적으로 사시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큰 구원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7절에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에게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요셉의 20년의 묵상의 결론. 왜 내가 감옥에 있을까? 왜 나는 팔려갔을까? 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형제들을 보니까, 형들을 보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아, 그래요.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있으면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면 이단이 됩니다. 예,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캐 나가는 것이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나가고, 잘났다고 생각할 때 몰라요. 근데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날 이래서 병들게 했고, 이래서 날 낮추셨고, 이래서 나를 코너로 보내셨고. 그러나 이상하게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계속 가요. 아무튼 뭐 이런 고통이 계속되시는 분들, 이거를 잘 살펴보십시오. 비밀이 있어요, 비밀. 이 비밀을 맛보는 기쁨,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곤욕을 치루어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긴 세월 동안 침묵으로 보내야 했었죠. 그것이 결코 그 인생을 끝장내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사실은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좀 더 깊은 해답이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12아들이 있고 또 그리고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아들 참 자격도 없고 도덕적으로 좀 부도덕하고 혈기 많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승화시키시고 이제는 믿음의 지파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형을 도와줬다, 뭐 배불리 해줬다, 이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할까봐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당신들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셉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고난을 겪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내 사정,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먼 훗날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십니까?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고난이 한두 번 오면 괜찮은데 파도처럼 와요. 끝이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큰 관점이 없으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며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절망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겪는 역경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억울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요, 9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형들에서 야곱으로 옮겨집니다. 아버지 야곱으로. 야곱. 자, 사실은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대드라마를 만드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흉년이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더 남았습니다. 몇 년입니까? 예, 7년 대환란이에요. 예,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을 생각나게 해요. 이 환란의 때, 대환란의 때 2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 남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이 환란의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2년 지났어요. 앞으로 5년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의 환란의 때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애굽의 권력자로 삼으셔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먼 훗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예정,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에는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2년 지났고 5년 더 올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의 치리자입니다. 내가 돌볼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겪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 억울한 사건들, 또 분한 사건들 많이 겪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요셉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두 가지 관점. 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 이게 구원론적인 관점이고요. 또 5년 대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신다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 풀린 거예요. 역사는 구원론적인 해석과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다 풀립니다. 그것으로 해석이 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관점에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이제야 입을 열어요, 형들이. 여러분에게 부딪힌 모든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으로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